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삶의 전 과정, 일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의 죽음과 그의 무덤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경 속에서 야곱의 인물이란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 이런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셉이 보내준 그 버금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것도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초청을 하니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그러나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가야 할 곳이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국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어요. 13년 동안이나 죽은 줄만 알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서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국경을 넘기가 쉽지 않네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 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이렇게 야곱처럼 내 마음은 가고 싶고 환경도 가야만 되고 여기 이 땅에는 흉년이 기근이 있고 총리가 된 아들이 버금 수레를 보내서 나를 부른다면 100%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선뜻 가기보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더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 이삭도 그랄로 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고 기근이 있으니까 살아야지요 하면서 갔다가 나중에 그 앞에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이라는 나라에 흉년 기근을 피해가지고 갔다가 큰 봉변과 낭패를 당한 일을 이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국경을 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야곱은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나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자신이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주겠다. 그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겠다. 영영 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 아들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겨주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전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국경을 넘어 도착한 곳이 애굽 땅 고센이라는 곳이에요. 이 고센이라는 곳은 람세스라는 지명과 거의 같은 지명인데, 자,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할까요? 아들 요셉이 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로서 고센 땅에, 그 많은 애굽에 살기 좋은 많은 곳이 있지만 이 요셉은 고센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의 그 70명의 가족들을 이 고센 땅에 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그 한 행동, 그 가족들을 고센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는 한 행동 속에서 이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섣불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인들의 지혜이잖아요. 자, 왜 고센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센은요, 도시가 아니에요. 고센은 외곽이고 변두리예요. 외곽이고 변두리다 할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애굽 사람들과 만남과 접촉이 빈번치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교제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동화라는 게 있잖아요. 동화가 돼요. 그 사람들의 생활과 그 사람의 풍습이 하루 이틀 아니고 10년, 20년, 자그마치 지금 430년이나 그곳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좋은 풍습 본받게 되는 거예요. 나쁜 풍습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잡신을 섬기고 있는데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물들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고센 땅에서 지금 흉년을 피해, 그리고 지금 총리가 되어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고센이라는 곳을 주지만 이 요셉은 많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가깝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겠지만 먼 변두리 외곽 고센을 선택을 한 거예요. 불편할지라도. 그리고 왜 고센일까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았더니 고센은요, 초목이 울창해요. 들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지금도 유목민들인데 이 땅에 와서도 유목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천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 유목의 일, 양 가축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박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천박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지금까지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그 사람들은 고센이라는 초목이 울창하고 그 양들이, 가축들이 생활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곳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언젠가는 이스라엘은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정착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잠시 흉년을 피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얼마가 될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그것이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430년이 됐든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이니까 떠나려면 도시 중간에 있어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추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나가야 될 장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장소를 하나 선택을 하는 것도 이 요셉의 지혜가 그 안에, 요셉의 그 신앙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을 할 때, 무엇을 선택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에도 복을 받고 물질에도 복을 받고 출애굽을 할 때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센 땅에 온 가족들을 이제 요셉이 인도해서 바로를 만납니다. 파라오가 사는 어마어마한 그 왕궁에 이 시골 촌 사람들이, 이 양치기들이 들어갑니다. 12형제가 있었지만 다 아닌 5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을 모시고 바로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총리가 되면요, 가장 천박한 그런 가나안 양치기들 이라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나라, 그 이집트의 그 왕궁에 파라오를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잘 두니까 그런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데리고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수만 데리고, 정예 부대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묻습니다. 직업이 하는 일이 뭐냐? 이래 묻습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말 속에 이 파라오나 애굽 사람들의 경계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무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아주 장사꾼입니다. 우리는 뭐 엔지니어입니다. 하면은 저들이 여기서 뭘 하고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경계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양치기입니다. 자기를 딱 낮춰버리니까 경계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을 딱 만나자마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어떤 사람일까? 묻습니다. 그 아들들한테는 직업이 뭐냐고 물었는데,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는데, 야곱에게는 연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몇 살쯤 되었을까? 그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세월 130년이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연세만 물었는데 나이 몇 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 그 말 속에서 130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요, 주제와 마찬가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가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꽃밭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형통만 생각하지 마세요. 가시밭길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악자가 들어가요. 험자가 들어가고 악자가 들어가야 돼요. 험악한. 그런데 그 우리들 한문에 보면은요, 그 인생이라고 할 때 그 사람 인자와 날생자를 쓰잖아요.
그 날생자를 보면은요, 소우자가 먼저고, 그리고 제일 밑에 한일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 한문에는요, 그 글자 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고, 그 글자 하나마다 다 그 뜻이 있잖아요. 한 마리의 소가 4발 달린 짐승 아닙니까?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한일, 그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4발 달린 짐승이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날생, 그게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무턱대고 덤벙덤벙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4발 가진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처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저 발 하나 삐걱하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한 방에 그냥 인생 쌓아놓은 모든 것이 훅 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세월이 험악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첫째가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그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 양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자들 중에도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아. 기도의 제목도 여기, 삶의 모습도 여기, 여기에 뿌리를 내려가고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여기만을 목적으로 사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힘주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요, 정착하면 안 돼요. 나그네는 여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안 됩니다. 나그네는요, 여행객이에요. 여행객들은요, 위험한 그런 값비싼 그런 고가의 물건들을 많이 챙기고 있으면요, 강도들이 날뛰는 거예요. 여행객은요, 될 수 있으면 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짐을 간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행객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나저분하게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많이 가다 보면요, 집에 채워요. 저는요, 저 유목민들의 삶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여행을 하면서. 며칠 전에는 계례가 있었어요. 유목민들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유목민 집에 방문을 했더니 벌써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다른 곳으로 벌써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집을 한 채 짓고 집을 한 채 헐고 집을 이동하는데요, 그야말로 아주 간소하게 한두 시간이면 집을 지어버리고, 뭐 몇십 분이면 집을 철거해버리고, 그리고 짐승의 등에 태워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또 이게 뭐, 그분들은 대궐 같은 집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화려한 집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삶 자체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가 전부라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파라오일 거예요. 바로일 거예요.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호사를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그 사람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최고로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야곱과 그의 일행일 거예요. 좋은 사람이죠. 양치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바로가 복이 있다, 천만만만이, 영원에 비해서는요, 이 파라오의 부귀영화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 이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밤의 한 경점같이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권력자들을, 그 부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나그네 인생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130년.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 나이와 꼭 더블 돼요. 굉장히 긴 삶인 것 같죠? 자기 아버지 이삭은요 180을 살았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지금 야곱은 130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에는요 그의 수명,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147세에 갔으니까 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애굽에서 죽어요. 147년을 산 사람이고, 지금 그 17년 앞, 지금 130년에 지금 바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파란만장한 삶이었겠지만은, 험악한 삶이었겠지만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런 고달픈 삶이었겠지만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한 덩점 같아요. 안개 같아요. 이슬 같아요.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세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자꾸 우리의 몸은요,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자꾸 우리의 이 몸은요,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고요, 우리의 몸은요, 자꾸 욕심을 가지려고 하고, 뭔가 좀 더 가져야 되겠고, 뭔가 더 있어야 되겠고, 이런 욕심에 젖어 있어요. 욕심 따라 살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한된 짧은 인생을 산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다. 내 본적지는 하늘나라다. 비록 주민등록증은 이 땅에 있지만 내 본향은 하늘나라다. 오히려 많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 그런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그네 길의 세월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다윗도 살면서 얼마나 고달픈 생활을 많이 했는지 그가 고백을 해요. 다윗의 고백 속에 시편에 보면 고백이 있는데요, 시편 102편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이 짧은 구절 속에 세 종류의 짐승이는 새가 나와요. 당아새 앞에 광야의 당아새, 부엉이 앞에 황폐한 곳의 부엉이, 참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다 외로움이, 고독이 깔려 있어요. 아픔이, 비애가, 슬픔이, 눈물이, 한숨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해서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또 한 가지는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 며칠 전에 제 톡에 이런 톡이 하나 왔어요. 그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려요. 누구의 글인지 굉장히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때 밑에 자막의 이름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질 거예요. 안 보면 영영 몰라. 인생은 쉽지만은 않아. 그러면 인생이 아니지.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견디는가에 따라 미래가 바뀌지. 윤땡땡.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이하를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얻어하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해 내 열조도 알지 못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자랑,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사람을 들여보고 저 사람을 가까이 가보아도 다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심해요. 야곱도 다윗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저울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느끼는 사람은 자기께 제일 고난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거 차이예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 안에서 험악한 세월을 산 그 야곱의 모습을 잠깐 더 깊이 들여다보겠어요. 첫 번째는요,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이에요. 죽을까 봐 도망가는 거예요. 저 외삼촌이 살고 있는 저 조상들의 땅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인생 여정이 참 고달파요. 도망자에서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더니 급기야 정말 그게 현실로 다가오자 자기 아우에게 속은 줄 알고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이 피비린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주선으로 외가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그 마음이 외롭고 무섭고 고달파요. 그리고 그 하란, 그 바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인 라반과의 삶 20년간이 고달파요. 얼마나 고달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라반은 말이 외삼촌이지 지독한 사람이에요. 아주 욕심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래 저럴 수도 없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지독해서 숨막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잖아요. 창세기 31장 40절에 잠깐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모르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는, 얼마나 고달팠으면, 얼마나 지독했으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에 사람들이 자야 되는데 잘 수도 없이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 계속 속으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또 속여요. 외삼촌이. 또 7년 일하고 또 20년 동안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귀향길에 어려움이 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누구?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요. 다 보내놓고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꼬이고 인간관계가 뒤틀려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형이지만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좀 보내보니까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온대요. 아우를 만나라고 형제를 만나는데 무슨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더 두려운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큰일 났다. 사람과 꼬이면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두려워서 환도뼈가 미골되도록 하나님 하면서 밤새 부르짖는 그 야곱의 고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네 번째 고통은요, 자녀들로 인한 고통이에요. 4명의 자녀들이 12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딸도 있고, 딸 누구입니까? 디나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세겜에서 강간을 당해요.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시므온 레위가 복수하러 들어가서 거짓말로 할례받게 하고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손에 피를 묻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복수하겠다고. 여러분,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손에 피를 묻히고 칼 들고 설치고. 이 야곱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자식들이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의 탄식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죽을 것 같고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 그뿐만 아니에요. 12아들 중에 맏아들. 여러분, 맏아들은요, 언제나 부모의 가슴에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늘 든든한 아들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맏아들이 맏아들답지 못해요. 맏아들답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 미련한 루벤이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해요. 그것을 알아요. 아비의 침상을. 이거는요, 일반적 강간 넘어서서 이거는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식에게 말할 수 없어요. 이 미련한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살려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요. 그리고요, 험악한 세월, 그 마지막은요, 결국은 요셉 때문이에요. 이 형들이 요셉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웅덩이 속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그리고 저 장사꾼들에게 인신매매 팔아버리잖아요. 그러고는 이 형들이 말이에요, 그 동생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왔잖아요. 들에서 이거 주웠습니다.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피를 보고 자기 자식에게 쏟는 거예요. 죽었구나. 짐승에게 찢겼구나. 짐승에게 먹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물론 살아있죠. 근데 아버지는 죽은 줄 알잖아요. 죽었다고 믿잖아요. 그가 속이면서 살더니 이렇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자식한테. 그 아픔이 창세기 37장 3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해.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런 삶을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찢긴 줄 알고 먹힌 줄 알고.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웃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편치 않아요. 요셉만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착한 아들이, 그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들이, 그 채색 옷을 입혀주던 그 아들이 짐승에게 찢기고 먹혔다고. 그렇게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를 안 받고 그렇게 슬픔 속에서 아마 야곱의 눈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 슬픔을 가진 사람의 눈은요 달라요. 눈 주변이 완전히 무르익은 눈물에 젖어가지고 퉁퉁 불었어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아가지고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살고, 눈물로 살고 고통하면서 살고 자식 죽은 줄 알고 살고, 그 루벤 생각하면서 아프고, 그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힘들고 두렵고, 그렇게 산 게 야곱이. 이 세상 정주지 않아요. 정들 수 없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언제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나그네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인생, 곧 끝날 인생,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힘이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짧은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존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이 세상에 정주지 않고 언제나 눈물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